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먼저 이 거룩의 뜻이 뭐냐? 이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부정과 모든 악에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관계없으신 분, 하나님의 윤리나 도덕적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신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가졌음을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이 이렇게 접근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룩성이 그 만남의 기초 관계예요. 이 거룩성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것에 대한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이 거룩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가 많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거룩하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의 가장 기본은 거룩성이에요. 거룩. 여러분 자신을 항상 거룩함으로 지킬 때,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게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적인 이 단절이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단절된 분리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과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룩함을 이루도록,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기초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총이에요. 아멘. 누구도 스스로 그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기본적인 거룩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기본적인 거룩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스스로 거룩성을 추구해야 돼.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외에.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내 육도, 내 영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갖고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말아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취미나 내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 내가 가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게 우상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우상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라. 또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뭐 모두가 악한 것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도구, 방편이 되어질 때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가려는 담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한테 절해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유혹해요. 여러분에게 사탄은 너 이런 죄를 그거 뭐 세상 살려면 그런 것 정도 다 하는 건데
그냥 해라. 그 인생 즐기는 거다. 뭐 즐기지 않고 뭐 하나님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속적인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로 쾌락으로 오락으로 그걸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우린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물건도 사서 즐길 수 있고 자기의 생활에 분량해서 차원이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꺼림이 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가 소홀히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주님이 물러가라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너에게 주는 그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아주 이 우상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신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완전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성을 갖고 모든 천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함이 없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내가 화평함을 따르고 내가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문제는 불의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뭘 잘 되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흠이 있어요. 흠이 있으면 그 흠을 갖고 우리를 완전히 악한 자로 대적하고 비난질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대표적인 공적인 어떤 위치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요. 제 기준에서, 제 모습 속에서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내가 조금 한번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흠이 있는 것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현재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왜? 공적인 사역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내가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화평함을 대하고 나는 나 자신을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내가 새로움을 입고 거룩함에 이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도 성숙함으로 나아가요. 더 새로움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저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집중하고 바라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늘 새로워지는 거룩이에요.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신 희생을 치르셨어요. 다 같이 거룩한 희생. 거룩한 희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기본적인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희생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금요일 날도 심요한 목사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무슨 권세가 있어서 잘생겨서 뭐 키가 커서 뚱뚱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인 이 기본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성,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기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잘 못 들으면 거룩함에 대해서 깨딱 혼돈합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 있는 분들 빨리 지워버리고 정신 차려요.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데,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단절시키고
내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듣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생전 성경을 안 읽고 뭐 한번 들으면 그냥 땡치고 그러면은 죽지는 않았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풍성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화목은 교회에 오시면은 이제 성경을 1시간 동안 읽어요. 또 좀 천천히 읽어요. 그리고 여기다 체크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정상 교회에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도 성경을 한 10여 장씩 읽으셔서 1시간 동안 읽으셔서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하며 자꾸 읽으면 여러분의 거룩성이 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심령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성이 잘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잘 안 오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아무 감동이 없던 마음이 뭉클뭉클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이 성령의 감동이 와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몇 원씩 하라, 어떻게 하라, 누구는 어떻게 하라,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하라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자.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다 자원함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편안히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을 내가 감동을 따라 선포하고 그걸 하려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수준의 헌신을 한 평신도들이 있고 자기 생활에 분량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넘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때는 또 저 때는 어느 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그걸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나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 들으면요, 내가 여기서 걸림이 일어나요. 걸림이 일어나서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말씀이 충분히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그러면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폼 잡는 일로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거룩성을 갖고 가면서 걸어가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걸어감에 이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삼가함께서 36년을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해 오셨는데 어려운 일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 일어난 때 없었어요? 그냥 똑같지요. 다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완전합니까? 다 자잘거란 문제, 큰 문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 교회는 모든 층의 사람이 와요. 교회처럼 다양한 데가 없어요. 여기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한 사람으로 한 입으로 하는데, 여기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사람도 있고 1년 2년 지금 한 달 두 달 한 사람도 여기 동일하게 있잖아요. 이 수준을 어떻게 제가 맞춰요? 이거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수시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사건으로 뭐 교회가 쪼개진다든지 뭐 심각한 무슨 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며 왔어요. 왜 그래요?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회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어난 것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는 거예요.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뭐 큰일 날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로 쫙 평정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안에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별의별 사건, 별의별 일들 일어나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모든 일을 결국 은혜로 주셔서, 때로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막 심각하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좋은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잘난 체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을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결국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을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여러분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 이런 게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든요. 유혹을 해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영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돈케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이 더럽게 나가는 거예요. 음란한 말, 거짓된 말, 사기치는 말, 악한 말, 분쟁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것이 올 때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늘 깨끗하게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되게 위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나님께 너의 몸을 선한 일에 너의 몸을 쓰라 이거예요. 좋은 일, 봉사하는 일, 착한 일에 힘을 쓰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믿음이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딱 봉사하는 일만 하면 하면서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려요. 봉사하는 일, 선한 일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항상 착한 일, 좋은 일, 봉사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이렇게 그런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들, 이게 인색한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 교회도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래. 우와, 교회 가니까 11조 내래. 교회 가니까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필리핀에 교회제 준다고 헌금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헌금도 안 해. 안 하면서 시험 들어. 이 돈 때문에. 여기도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있어.
회개해요. 회개해. 당신이 안 해도 누군가는 다 한다고, 하나님 역사는.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목적을 삼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탐욕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라 이거예요. 내 돈을 선용하라.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세요. 돈 문제 하니까 얼굴이 이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서 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도 우리가 제가 특별하게 막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내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도 하고 다 은혜 안에 풍성히 살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7장 1절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one thing, 오직 내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그 거룩함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그냥 내 아니란 어떤 삶의 방편을 목적으로 삼으면 자꾸 거기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목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들여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담겨짐으로 여러분이 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결국에 그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